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을 교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우리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기 전에 우리 기억자를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경험,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역사들이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또 기록되어진 것이고, 또 그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미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도 해석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러한 역사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현재에도 과거에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이 신명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모세의 글, 그것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글들과 또 역사적 글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우리 빨간색으로 쳐 있는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하늘 가나안 땅, 우리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2과 모세의 역사 수업도 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일요일에는 모세의 사역, 그래서 이 모세 자체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취된 예언, 특별히 40일 동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 예언이 명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또 예언, 또 말씀, 그리고 성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천배나 많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심정, 모세의 마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정탐꾼을 보내고 또 돌아온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배반한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아모리 족속의 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내어 쫓고 혹은 멸절하고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들어가야 하는 족속으로서 이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목요일 이 아모리 족속의 죄도 사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또 생각하기가 또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까지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또 믿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우리 10월 3일, 우리 일요일, 우리 모세의 사역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사역에서는 이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모세는요,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세가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사, 또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또 홍수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방주를 짓도록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셔서 다시 백성들을 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그 중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창조, 또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또한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봉사하고자 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모세의 그 역사를 보면 뭐 40년은 왕궁에서, 또 40년은 광야에서, 그 40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120년의 그의 삶을 마치고 결국에 이 땅에서 죽게 되는, 또 그 이후의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음에서부터 불러내시고 또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역사까지. 그래서 이 모세는 뭐 특별한 경험을 한 지도자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큰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중재하였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이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보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중보하였던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또 성소제도와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제 그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들고 이제 이 진중으로 모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 수 있도록 뭔가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이 모세가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다가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대화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또 큰 백성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중보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모세의 중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그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중보를 이 모세가 뭐 좀 착한 백성들, 좀 좋은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배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중보를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 빨간 부분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떠맡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죄까지도 감당하시고 또한 떠맡아 주시고 또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중재,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죄인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시므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죄인을 위하여 탄원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하고 백성을 위하여 탄원자로 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죽는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함께 엎드려 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면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초반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마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한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정해져 놓으셨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고 중보하여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보자로 나선 모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그 문장들을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보다 마치 모세가 더 자비로운 것 같고 하나님보다 모세가 사랑이 더 많은 것 같고 더 이해심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요, 이 중보자로 나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대로 하게 하라는 음성 속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언어적 표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중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의 모습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중보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죄인을 용서하게 하는 그러한 중보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중보는 대부분의 중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이 사람의 마음도 조금 바꾸고 저 사람의 마음도 조금 바꿔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것, 그게 중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다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중보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진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그의 품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중보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25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모습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모세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명기를 이러한 마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그 마음을 알고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었고 또 전달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네, 우리 10월 4일 월요일 성취된 예언입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신명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세가 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여의 시간 남은 동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제는 모세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구구절절히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11월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언제 있었느냐?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 이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었고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성취된 예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40년이 지나고 약속된 대로 여기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시간적으로 그리고 위치상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번째 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시작하는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약속했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하실 것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도 마치 40년 만에 여기 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듣고 또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적 시간에 대해서 우리 교과책에서 창세기 2장, 7장, 8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일의 예언, 다니엘서 8장에서는 2300주야의 예언,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예언, 1260일, 42달 이러한 예언, 또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신상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대요를 예언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말씀들도 역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러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백성들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취된 역사는 예언의 성취를 확신케 해줌.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실로 성취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10월 5일 화요일 1000배나 많게 하심입니다. 이게 신명기 1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신명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이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지 그 역사를 하나하나 되돌아볼 때의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참 뭐 마음 한구석에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40년 그리고 이제 죽음의 시간을 한 달여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라도 더 말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월 5일 화요일에는 이 1000배나 많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에 오고 했을 때 이미 이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갈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지만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날 그리고 이 현재는 바로 시내산 주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은 40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추가된 38년, 과연 형벌이었는가?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의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먹을 것이, 그들의 마실 것이 항상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여러 반역들 있잖아요. 뭐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든가 뭐 여러 자손들의 반역, 불평, 불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그냥 뭐 며칠 동안 뭐 만나도 안 주고 뭐 메추리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너네 한번 고생 좀 해봐. 내가 주는 거 싫다고 고생 좀 해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요. 소망을 했는데 이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은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의 발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도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성들을 좀 더 규모 있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통하여 이제 소규모로 또 대규모로 이렇게 백성들을 나누고 또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려운 것들을 재판하고 또 그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많아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미 그 모든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조직 개념은요. 신약 성경의 그 조직된 교회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오늘날의 교회의 개념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들은 어떤 상하의 개념을 가지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또한 그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잘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많은 백성들이 늦은 빛 성령 역사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책 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날의 교회도 당시의 총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로 연합된 몸이 되어야 한다. 조직화한 종교에 대해 비난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조직된 교회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셨으며 모세는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반역의 과정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배도하고 또 돌이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 이전에 소망하였던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였던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였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우리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도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또 다시 또 반역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 아픈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러한 배도에 대해서 이 모세는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함의 문제는요, 바로 그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1년 한 4달, 4개월 전쯤에 이미 그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그리고 배도하고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 38년여의 시간, 총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있다가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선 또다시 이제 모세의 중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요일 모세의 사역에서 우리가 한번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얘네들 다 죽이고 그냥 너로 혹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침례 요한도 말씀하셨죠. 너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소리쳤던 그 침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얘네들 다 죽고 다시 새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중보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주의 인자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 강조점을 어디에게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광.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강조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 알고 광야에 데리고 가신 거 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거 아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책 31쪽에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 주제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받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유대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적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밑줄친 부분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또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돼요. 사실 뭐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도 부담이고, 근데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축복 받는 것, 그것이 마치 영광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 한쪽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책 여기 30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모임에서부터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다 아셨고,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 끝까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정말 하나님다운,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이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하나님만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뭐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 성도들의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것,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마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세의 중보와 같은 경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 앞에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논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네, 우리 10월 7일 목요일 아모리 족속의 죄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약 38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시 40년이 차고 이제 가나안 땅 변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도를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 출애굽 이 경로에 관한 지도도 다양합니다. 뭐 다양하게 좀 다르고, 왜냐하면 이 워낙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제 반역하고 그 광야 지역을 걸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르산으로 지나 호르산을 거쳐 이제 북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을 돌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모압, 에돔 족속도 만날 거고, 모압도 만날 거고, 암몬 족속도 만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도록, 그들과 싸우지 말도록,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거나 그들의 뭐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때는 다 돈을 주고 사 먹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에돔 족속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자손이었고요. 모압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족속도 롯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자신들이 거하는 그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전쟁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리 사람,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같은 경우에는 르바임 사람, 암몬 족속 같은 경우에는 르바임 사람인데 뭐 삼순밈이라고 불렀고, 모압은 에밈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도 역시 아낙 자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키가 장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 겁먹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 거인들. 근데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그들을 다 내어 쫓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경로를 거치면서 에돔 땅을 돌아 모압, 암몬을 거쳐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그러한 아낙 자손과 같은 그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여 그 땅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물러나 38년의 방황을 하고 이제서야 그 길을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 아모리 사람과의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2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신명기 2장 3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람.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 아주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 교과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적들의 멸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우리에게 뭐 조공을 바치도록 혹은 뭐 협약을 맺도록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 남녀와 유아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가나안 백성들의 신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행함이 어떠하였는지 이러한 표현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끝이 없죠.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남녀와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실마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이유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만큼 이제 관영하고 이제 이 죄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진멸하셨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한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이 기브온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막 오래된 빵, 오래된 포도즙, 뭐 낡은 옷을 입고 가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하자 해서 거짓의 방법으로 조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거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사울왕 시대에 이 사울이 이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 원수를 다시 갚아주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거짓의 방법으로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일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부분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절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또 기브온 사람들,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또 그들의 백성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또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설명할 길은 없지만 우리는 이미 주어진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은 사망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망은 첫째 사망과 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적정한 시기가 되면 뭐 나이가 많아지거나 혹은 사고로 혹은 병들어 죽는 그러한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하게 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은요, 언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로든지 병으로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그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사망이 아직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뭐 노아 홍수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 아모리 사람들,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그 누구도 어떤 악인의 죽음이라도 둘째 사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저 첫째 사망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둘째 사망을 당하셨고요. 이러한 첫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모리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또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의 실마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만이 이 죄로 인한 사망을 온전히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믿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덧붙이면요, 우리가 그 의인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편파적인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너그러워요. 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인 가운데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잠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넘어지거나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잠들게 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죽게 되더라도. 그러면서 또 죄인에 대한 죽음은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잔이 찼으니까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로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해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죄악의 잔이 차기 전에 잠들게 하지 않으셨을까? 마치 의인이 환난에 넘어지기 전에 잠들게 하시는 것처럼 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너그럽게 평가하면서 죄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또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거부감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세의 마음처럼 정말 배반하고 반역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 이름이 주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중보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중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그 학습 목표 읽고 우리가 오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고 뭘 알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닫기,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느끼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를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러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역사 수업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사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본다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 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러한 역사 수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역사 수업을 통하여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지나온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 주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 그러한 모세의 설명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앞으로도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